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서부터 오메가 베더와 라우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깨우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구별하여 또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 주시라 믿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책을 시작을 하는데 저자는 뭐 집에서 읽어 오셨을 거고,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뭐야, 그 양승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자의 성. 추천서요? 아니, 예, 추천서 말고 저자의 성. 네. 네, 저자의 서원.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라오디게아 상태에 나오라고 부르신다. 이 책은 이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긴박함을 제시한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의 안약을 사서 이 마지막 날에 가져야 할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의 흰옷이 제시된다. 또한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금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라오디게아 상태로 머무르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침난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또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사탄의 오메가 궤도를 폭로한다. 이 책을 읽으면 사탄의 오메가 궤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오늘날 사탄이 자신의 속임수를 퍼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제시된 성경적 진리들이 독자들에게 그동안 내게 그랬던 것만큼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기도와 소망이다. 나는 주님이 곧 오시며 이 책에 나오는 성경적 가르침들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대비하기 위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여기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고 성품으로 금을 받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 사단은 우리가 재림 준비를 못하게 오메가 배도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배도 이제 재림을 촉발시키는 마지막 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도를 위해서 사탄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오메가 배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론을 이제 또 읽겠습니다. 저기 뭐야, 광로희 집사님 서론 좀 읽어주실래요? 네.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연재해, 전쟁, 기근, 테러 공격, 질병은 모든 시간이 촉박함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33절 말씀. 때때로 사건들은 너무 끔찍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인간과 자연은 모두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끔찍한 사건들이 항상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르다. 그것들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 더 심각하다. 바울은 우리 시대를 다음같이 상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더 빈번하고 더 파괴적이다. 인도네시아 하이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는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상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허리케인 카트라는 이전의 어떤 허리케인보다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런 다음 미국 북동부 황폐화시키려는 허리케인 샌디가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다. 나는 우리가 엘렌 화이트 그녀의 글에서 묘사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믿고 있다.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파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주님이 오실 것이며 마지막 위기가 곧 세상에 임할 것을 믿습니까? 곧 하나님의 취급 방법에는 갑작스런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의 사악한 세기는 홍수, 폭풍, 화재, 지진, 기아, 전쟁, 그리고 유혈로 인한 사상들로 가득 차고 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세가 크시지만 악한 자들을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티끌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속성을 억제하고 계신다. 세상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아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악함에 오래 참으시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에게조차 용서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분의 관용이 항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을 다루실 때 일어날 갑작스러운 징조에 누가 대비하고 있는가? 누가 죄인들에게 반드시 내려질 벌을 피하도록 준비시킬 것인가?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갑작스러운 징조를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이 몇 시에 도달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거기까지 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까지 읽은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세상에 징조가 빨리 온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깨야 되겠죠. 다음 집사님 딴 사람 읽었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읽었는데 이거 읽고 또 생각이 뭐 느끼신 거 있으면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엘렌 화이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재난이 급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10만 명 가까이 죽은 사실만 봐도 지금 그 올해도 그것뿐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고대양 육조 바다에서 공중에서 뭐 지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이러한 재난들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근데 그걸 그걸 보면서 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한테 닥치지 않으면 무디어지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나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거 이렇게 예언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 하지 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도 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총기로 사람 쏴 죽인 게 거의 매일 있다시피 매일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쇼킹하고 정말 기가 막히더니 요새는 뉴스를 보려면 그런 게 또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참 이거 보면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한 것 같이 저기 알파의 배도는 어떤 것이었고 지금 오메가 배도는 지금 어떤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는 저기 강복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의 사건들을 위한 시간표나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를 가지고 계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예언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면 그 시간표라고 써 있나요? 시간표나 또 시계, 시계를 예언적 시계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타지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5장 13,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저기 그 말씀에도 성경대로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성경대로. 성경이 미리 쓰시고 그 성경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시간표잖아요. 그 성경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 미리 예언하셨고 그 날짜 돼서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 날짜 돼서 돌아가시고 또 그 이후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게 예언을 통해서 또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적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타지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포로와 노예가 되었다. 그들은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계는 그들이 해방되는 시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40절. 예, 그 예언돼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그 포로가 될 것을 그 예언대로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출애굽기에 이미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날에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구출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났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요, 이 세상의 이 역사가 정확하게 그 날짜가 정확한 거에 대해서 그냥 탐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날짜가 안 틀리는 거예요. 정확해가지고 오묘한 거예요. 여기서 그날에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구출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났음을 가리킨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가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될 시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백 년 후에 또 다른 포로로 잡혔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민족에 의해 정복당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적에게 사로잡혔다. 다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예언하셨다. 그들은 7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에레미야 25장 12절.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의 도시와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갈망하였다. 많은 구약의 예언서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사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게 미리 언제나 미리 말했어요. 왜 미리 말했냐면 그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희가 알으라 했거든요. 그 미리 말하고 그 이루어진 걸 그걸 보고 믿으라 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계가 그의 오시는 시간에 이르렀을 때 오셨다.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침례와 죽음의 시간을 예언하셨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의 사건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본다. 지구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세계가 지금 낱낱이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사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허락하는 모든 것 안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끔찍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내 백성,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영원부터 성부께서는 지구 역사의 위대한 절정의 사건을 알고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재림하라고 명하신 정확한 날과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이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 일은 그날에 그들이 서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줄 것이다. 계시록 6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대는 모든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며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폐하여질 때 그들은 보존될 것이다. 이 땅에 살았던 어떤 다른 세대의 기독교인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타나심으로 폐하여질 때 보존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광숙 집사님 좀 읽으실래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는 그분이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곧 그분의 남은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는 그 시간에 다다랐다. 그분은 라오디게인들의 상태에서 나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 예수님처럼 되라고 부르신다. 이 부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유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이 구조에서 같은 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도는 호모이오스라인데 호모이오스인데 이것은 하나요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자들이 본질적으로 반응하여 베드로서 1장 4절 행위와 성품과 권위와 위엄과 권력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있어서 같아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야 우리의 여행에서 주님과 협력할 수 있다. 요한일서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되거나 단순히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분이 살도록 그리고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다.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다. 이 세대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대이다. 예수님과 같이 될 그리스도인의 세대이다. 그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해줄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최후의 위기, 고난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영광 속에서 예수님 앞에 육신으로 설 것이며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4절 20절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면에 이어진 필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도록 해야 한다.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늘 그렇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계획을 짜서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역사에서 이것을 분명히 본다. 엘렌 화이트의 시대에 사탄은 헬로고 박사와 그의 책 살아있는 성전에 나온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파의 근본 신념으로부터 떠나도록 노력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사탄이 교단의 배도를 가져오려는 노력의 알파라고 불렀다. 그녀는 미래의 오메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나님께서는 1888년 미네소타 미니폴리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존스와 아그너를 통해 이 교단에 중요한 진리를 가져왔다. 다시 사탄은 교회가 제시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진리들이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체험되었다면 큰 외침이 일어나고 늦은 비성령이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성공적인 방해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1901년에 다음과 같이 졌다. 우리는 더 많은 세월 동안 반역으로 인해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전도 695페이지.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가져오시려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분자다. 사탄의 이러한 노력은 엘렌 화이트가 수년 전에 경고한 오메가 배도이다. 알파 배도는 교단 발전의 시작쯤에 왔다. 오메가 배도는 하나님께서 이 교단의 사명을 완전히 마무리하라고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할 것이며 또한 사탄의 오메가 배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할 적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미리 미래의 오메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교단의 배도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알파라고 불렀고 그녀는 미래의 오메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단의 배도가 가져오려는 노력을 알파라고 불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에 뒤에도 읽어보고 옛날에 예언의 신도 읽어보고 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시작이잖아요. 제일 첫 번에. 그러니까 알파의 배도가 이게 정말로 그때 1844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조직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 존 할비 켈로그 박사가 그 사람은 진짜 하이프인이 키운 사람이에요. 어려서 가서 심부름하는 애로 있었는데 자질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이래서 학교를 시켜갖고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는 그냥 진짜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게 그 사람은 범신론을 이제 주장해서 이 신이 하나님이 자기도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무이고 뭐고 어디고 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이프인이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또 당신이 그렇게 재주 있게 수술을 잘하고 이러는 것도 내가 보니까는 천사가 당신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수술을 그러니까 수술을 그때 했어도 정말 수술 자국도 별로 안 났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그러다가 그거 됐는데 이게 알파가 시작했을 때 그 화이트인이 계시를 보니까는 배를 가고 있는데 큰 빙산이 나타났어요 앞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끄고 있는데 돌진하라 하는 그게 있어서 정말로 그거를 돌진했을 때 그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하고 힘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켈로그 박사는 정말로 뭐 요새 이상구 박사가 그랬는 것 같이 사람이 다 똑똑하고 너무 그러면 정말로 그런 교만이 들어와서 사단이 조금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는 그걸 확 잡아서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많이 힘들고 했지만은 이길 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알파가 켈로그 박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기도 있잖아요. 1888년 미네소타 미니어폴리스에 열린 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면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교회 대총회적으로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기별을. 화이트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온 기별이라고 했는데도. 대총회에서 반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조금 반대하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총회장부터 그거를 반대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말로 1901년에 우리는 더 많은 세월 동안 반역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화이트분이 울면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말 가나안 변경에 와 있었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가서 그렇게 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막 울고 못 간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그때 해서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 왜 안 오냐 이게 사람들이 잘못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우리는 하늘 변경에 와 있다 하고 하이프인이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그냥 대총회에서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그래서 A.T. 존스나 와그너가 이 교회에 안 붙어 있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오메가 배도가 있고 알파 배도가 있고 오메가 배도가 올 거라는 것도 바이분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결과가 없다고 우리가 실망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기문집에 보면 뭐 번개같이 달리는 열차 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근데 아주 빛나고 멋있게 생긴 차장이
막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고 하는데 저게 누구냐 하니까 사단이라고. 그런 걸 보면 진짜로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사단이 시험을 줄 것 같아요. 사단이 자기 먹이를 저게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니까는 정말로 사단, 그 사위부인이 보면 사단이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가 노획하려고 하는 먹이가 자기한테 걸려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그냥 흉측한 미소를 지으는 거 보고 자기가 온몸이 다 떨었다고 그러는 게 보면 참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좀 읽어보고 몇 번이나 좀 계속해서 읽어보면 더 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 책이 이제 오늘 알파와 오메가 배도 시작이래. 이제 그 사람들이 켈로그 박사가 알파 배도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오메가 배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뒤에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자,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런 쪽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엔 다 안 읽어봤는데. 근데 그게 기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실 우리 공로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지금 요번에 그 과정 공부도 그 이제 마크 핀님 목사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장하시는 게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고 지나가. 근데 그거를 심판 싫다고 지금 안 하려고 심판 싫다고 무섭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저기 뭐 조사 심판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법정도 그게 판결이 흑백으로 나기 전에는 한 번은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가서 다시 또 그걸 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그건데 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이런 책은 이 목사님이 아주 이게 간추려서 써줘서 그렇지만은 이 저기 예언의 신을 많이 읽으면 우리한테 정말 이게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한테 믿음을 더 주시고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 세상에 지금 폭풍과 이런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참 세상으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멸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책을 화이트보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세세하게 얘기해 주셨는 거를 사람들이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뭐가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근데 그 이상구 박사를 보더라도 처음에 조금 우쭐해가지고 뭐 목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막 저기 뭐 하다가 보면 그 뭐야 그 야영회 같은 데서도 뭐 욥이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런가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는 그 예언의 신을 많이 읽고 하니까 진짜로 감화가 됐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거를 염려하라고 그런 것 같이 이 켈로그 박사나 뭐 이상구 박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때에 그렇게 되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 안 하면 우리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마지막 1888년에 존스 와그너가 외친 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그 자기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해 버렸어요. 다. 얘기해 보세요, 양 집사님.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구 박사님이 TV 출연이 잦았잖아요. 80년대 말부터 굉장히 네. 조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단에 놓고 흔드는 거죠. 이제 자기는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관종이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흘러간 거죠.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제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제 진리까지 부인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켈로그 박사나 이상구 박사의 공통점이 자기가 자꾸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니까 근데 자기 우쭐해. 의의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상구 박사도 TV 출연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언론이나 매체에 계속 등장한 게. 그리고 너무 자기 띄워주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으니까. 예, 그렇지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켄 라이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영성이 있고 그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우쭐해지면서 화이트 부인을 그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나가서도 딴 데 다니면서도 화이트 부인 말은 맞다 하면서 자기는 그거를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와서도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가버렸어요. 그거 기별을 그거 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도 정말 자기가 공부도 많이 못했지 거기다가 몸은 약하지 이제 코 있는데 다쳐갖고 저 사람 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고 다 의사도 진단을 내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화이트부인한테 이 기별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너무 많이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흑인 남자한테 미리 갔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버렸어. 그래갖고 화이트부인한테 왔는데 화이트부인이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약속을 해주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내가 만약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될 때는 나를 거기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짜로 화이트부인도 그냥 평생 아팠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지 그거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 물러가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는 자기 수고로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하늘 예수님의 은혜고 정말 하늘은 너무 값싸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매 순간 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연집사님이 그럼 마치는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오늘 이 중요한 말씀으로 또 시작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마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이 책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꼭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자세히 공부하며 실천에 옮기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며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저희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정말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을 또 편안한 밤 되고 또 저희 오늘 하루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며 또
또 주님의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주장님